사실은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서, 편지, 서신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이 생생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동역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 마태와 요한 같은, 또 마가와 누가 같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 속사도라고도 하죠. 그 사도적인 그 사도가 함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굉장히 생생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셔서 그 말구유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라셨고,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12제자를 모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정점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잠깐 또 기록되어 있고, 또 나사렛에서 가족 친지들과 만났던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사역과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진리를 선포하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애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도 정말 많이 있는데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마치 답답한 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행하신 일들은 방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요한의 말처럼 다 기록되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 일독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방대한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받은 이 정경은요, 이 복음서로 치면 총 89장입니다. 89장이죠. 마태는 28장, 마가는 16장, 누가는 24장, 요한은 21장 해서 복음서로는 총 89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으로, 복음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정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본의 전승 과정이나 발굴 과정이나 복음서에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수많은 내용의 그 정경의 확립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행적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이 말씀, 복음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자주 대치되는 상황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조직과 공동체와 학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유난히 많이 예수님과 대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행적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많은 행적들을 고르고 골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을 텐데 어찌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치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읽혀지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언젠가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필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신 설계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설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데 하물며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처럼 느껴지는 그 사건이 임팩트가 있고 강력한 사건처럼 많은 무리들에게 여겨졌고 또한 전 시대, 그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 때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왕,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시고 신앙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유다가 또한 망했다가 부흥됐다가를 반복합니다. 특별히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졌고 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이 하스모니안 형제들이 유다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바리새 학파, 사두개 학파, 에센 학파와 같은 수많은 학파들이 생겨났고 또한 바리새 학파가 점차 성장하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냥 있었던 것처럼 그냥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모습을 자주 견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리새적인 죄들이 시대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하여서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수요 예배 정도 오실 분들이라면 극악무도한 그런 죄악들은 안 저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에게 큰 돈으로 사기를 쳐서 그 가정과 기업을 무너뜨렸다든지 이웃을 막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그런 죄악 정도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죄악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사람의 재산을 훔쳤다거나 이런 죄는 어쩌면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리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죄는 뿌리를 아주 깊이 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 선한 율법을 지키는 모양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입지와 명성과 성공과 돈을 꽁꽁 숨긴 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났을 때 그 죄가 나 스스로나 이웃들에게도 잘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뿌리 깊은 바리새적인 죄는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타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오랜 동안 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달랴의 모습을 저는 조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남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남편 왕이 죽고 그때는 왕비였죠. 남편 왕이 죽고 아들도 죽었을 때에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멸절시켜서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켜서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살육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집안에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일으키는 그 왕권과 패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 죄악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였던 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과연 크게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냥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목적과 입지와 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외적인 경건으로 꽁꽁 숨기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똑같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은밀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성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모습으로 서서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기의 명성과 입지를 행해 나가는 그러한 은밀한 죄악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는 그토록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와 마찰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거짓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적인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1차원적인 죄가 있다면 바리새인의 죄악은 고차원적인 고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 낮은 어린아이의 말이나 그런 거 보면 금방 그 진심이 들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로 짜여진 계획성 있는 그런 기술로 여러분들 설득한다면 우리가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죄악으로 바로 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문맥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지혜롭게 선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분명히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재물을 의롭고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태클 거는 것 같으니까 함께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복수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에 비웃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다수가 내 말을 비웃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부끄럽고 쪽팔리고 진짜 해야 될 말이 있어도 입이 닫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해야 될 말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비웃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조직적으로 힘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조직에 있으면, 바리새 학파에 들어가면 그 정도의 권한과 힘은 주어지니까 누구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악한 모습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악한 면모에 끌려가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특권, 그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특권 의식과 그런 권력 의식이 많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네가 지금까지 많이 속여왔지만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 중에서 높임받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너의 입지와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높임받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제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놓고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나만 아는 죄악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딱 지적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집중적으로 견책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짜 의와 변명과 논리를 무정한, 어쩌면 저는 이런 별명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완성형적인 죄악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 입장해 봤을 때 완성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죄악된 모습이지만 더 단단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찌르면 깨트려져야 되는데 찌르면 단단해서 깨지지도 않는 그런 완성형적인 죄악이 바로 바리새적인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찔러도 깨지지 않는 죄,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이 판치는 이 유대 땅에 공존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판치고 수많은 거짓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그 끝자락을 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몰고 오십니다. 그 바리새적인 그 율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특권의식과 권력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들고 오십니다. 새 시대를 몰고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바통 터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제사를 드렸던 그 구약 백성들과 그리고 어정쩡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신구약 중간기와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그 반복되는 죄악을 해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주된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무리들 앉혀놓고 천국 영생 말씀 입으로 전파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몸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몸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을 아시고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미련한 자들의 손에 이끌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가치 없고 벌레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처절하고 그 잔인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나중에 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물이 나올 만큼 주께서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마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부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죽어도 사는 이런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바로 천국에 우리는 침입하는 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태에서는 이를 침노한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누가에서는 우리는 천국을 침입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입, 침노,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침입한다, 침노한다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나의 전부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으로 밀어 넣을 만큼의 중대하고 심각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땅을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이라면 저희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서라도, 저희 집 애기 기저귀까지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보화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입하는 자들입니다.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 침노한다, 침입한다를 밀고 들어간다라고 번역합니다. 사탄의 회방을 능히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절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회방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여서 처절하게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가며 결국 그 사탄을, 그 불구덩이를 넘어서 그 천국의 그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하는, 침노해야 하는, 우리가 침입해야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사탄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서 자주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이 머무는 그 비신앙적인 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주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거하는 그 영역이 너무나도 위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그 신앙을 가졌다는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리새적인 모습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은밀하게 저지르는 사람들 모르게 내가 숨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을 예수 믿는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은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경건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침입은 죄인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위대한 것이기에 우리는 진중하고 치밀하고 열성적이게 그날을 침노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침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구원과 그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판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